우리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이 2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이제 전도서가 2장 남았는데요. 우리 11장, 12장 이제 2장이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11장, 12장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마지막 결론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11장부터는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도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첫 번째 좀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자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우리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오늘 마지막 8절에 제일 끝절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8절의 제일 끝에 어떻게 되죠? 다가올 일이 다 헛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계속 이제 전도자가 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뽑으라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헤벨. 이것은 반복해서 이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헛되다, 헛되다. 히브리어로는 헤벨, 헛되다라는 단어인데요. 무려 이것이 36번 나오게 되죠. 이렇게 헛되다라고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생 자체가 헛되고 그래서 좀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인생을 보아라, 인생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헛된 인생, 쓸모없는 인생, 뭐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헛되다 이 표현 속에 정말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헛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런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좀 명예를 가져서 아니면 큰 권력을 쥐어서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 안에 이제 이유를 찾으라면은 다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런데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전도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영역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내 영역이.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아무리 잘 준비해도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을 딱 마주할 때마다 전도자가 느끼는
말은 뭐냐? 내일도 내 시간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끝을 보면 5절 한번 눈으로 끝절을 보세요. 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일이란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 미래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전도자 솔로몬이 무엇을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모르겠다.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정말 모르겠다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판단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솔로몬이 이 전도자 솔로몬이 언제 깨달았습니까? 바로 황혼의 때에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노년의 때에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서를 읽는 성도들에게는 오늘 전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너희들은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직 너희들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지난번에 나눴죠. 9장 4절.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용맹한 사자가 있지만 죽었어요. 차라리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는 것.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선용해야 하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죠. 창조자를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1장부터 10장의 그 뭡니까 이렇게 요약입니다. 요약.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할까요?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전도자가 10장까지 계속했던 이야기의 반복은 헛되다. 그게 이제 진짜 헛된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좀 부족하고요. 연약하고 좀 모자라도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멋진 인생을 살았는데 호흡하지 않는 사람, 호흡하지 않는다? 그는 이제 뭐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전도자는 창조자를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첫 소문을 오늘 1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세 부분을 좀 나누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결론과 함께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첫 번째,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구제와 자비를 베풀라. 할 수 있는 대로 구제와 자비를 베푸는 삶. 그것을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 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이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까지 많은 이제 해석하시는 주석가들이
이 물을 이제 무역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떡은 씨로 받고 그다음에 물은 이제 무역하는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는 열심히 그 씨를 모아서 자라게 만들어서 무역을 하라. 그리고 무역하는 곳을 한 곳에 두지 말고 2절에 보면 일곱이나 여덟 분산해서 그 무역의 일을 하면 네가 크게 손해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해석들을 해요. 이걸 이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투자할 때 분산해서 투자해라.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투자하고 유익을 남기는 지혜로서의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본문이 그렇게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은 좀 부족해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왜 전도자가 물 위에 떡을 던져라고 말했는지 그 당시의 상황들에서 먼저 이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가끔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눌 때 유대 전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요세푸스 유대 역사학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유대 전승 가운데 지혜를 모아놓은 이제 담원 같은 게 많이 있는 게 탈무드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설처럼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좀 참고하는 부분들이 있지 그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물 위에 떡을 던지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그 주장한 분이 우리 이제 사무엘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어떤 자료나 그 근거를 놓고 보면은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어떤 왕자에 대한 이야기가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유행했던 이야기라는 거죠. 어느 날 왕과 왕자가 함께 사냥을 갔다가 왕자가 강물에 빠져서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져서 외딴 모래섬에 가게 되죠. 그래서 겨우 거기서 이제 도착해서 살게 되는데 뭐 음식이 있습니까? 겨우 뭐 이것저것 뭐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자기에게 있었던 음식이 있었는데 그 모래섬에서 1년 동안 생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 모래섬에서 어떻게 생존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왕자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자기가 그 모래섬에 있을 때 떠내려오는 어떤 가죽에 담긴 음식들이 떠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음식을 건져서 자기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떠내려올 때 거기에 새겨진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핫산이라는 후에 알아보니까 나중에 어떤 마을의 농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핫산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늘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너는 농사를 짓고 그 일정 부분이 남으면 그 일정 부분을 항상 구제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음식을 물에 띄워도 그러니까 네가 진짜 구제와 자비를 한다면 물에 음식을 띄운다 하더라도 너는 반드시 손해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늘 듣고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있는 음식들을 늘 그렇게 물 위에 띄웠다는 거죠. 그것을 왕자가 먹고 왕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 이야기가 당시에 솔로몬 시대의 하나의 이야기로 전승되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구제하는 일, 자비를 베푸는 일, 사랑을 베푸는 일은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때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고 내가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많은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만약 이 전도서에 이 기록을 남겼다면 우리는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솔로몬이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대부분 이 이야기에 전승이 내려온다면 그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쉽다고 생각하지만 참 어려운 것이 구제하는 일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일이죠.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도 생각했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던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러한 일들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제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은 마치 사랑의 냉장고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주일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누가 가져가는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늘 월요일 날 저녁에 오면 늘 비어있는 냉장고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누구의 집에 또 누구의 입에 들어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정말 아무 일도 아닐까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비와 사랑과 구제에 대하여 너는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그 일을 계속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어떻게 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은 그 7, 8명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인간관계를 그들은 어떻게 특정하고 있냐면은 7명 내지 8명 정도를 굉장히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관계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한 7, 8명, 좀 많으면 10명 정도 되겠지만 한 7, 8명을 중요한 인간관계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 8명에게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베풀고 할 수 있는 대로 자비를 베풀고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7, 8명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하게 될 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전도자가 바로 혹 너가 큰 재앙에 당하거나 너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바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줬던 그 7, 8명이 너의 재앙의 길에서 너의 고난의 길에서 너를 도와주는 신실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바로 너는 바로 자비와 사랑과 구제하는 일을 힘써 행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줄 수 있을 때까지 나누어 주고 섬길 수 있을 때까지 섬기고 호의를
거절하지 말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대하여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지혜가 된다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구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죠. 자비와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우리는 압니다. 곧 비가 오겠구나. 그리고 아주 검은 구름이 모이면 우리는 판단하죠. 비가 많이 오겠구나. 자, 이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압니다. 사랑을 베풀고 또 구제하고 또 자비를 베푸는 일은 너무 귀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 그것이 그냥 소용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까지는 압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그러면 비가 와서 폭우가 막 쏟아지니까 나무가 어디로 쓰러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를 보면 폭우가 오겠구나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나무가 어디로 남쪽으로 쓰러질지 그리고 북쪽으로 쓰러질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인생의 방향은 있는데 그러나 그 인생의 방향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는 우리 스스로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과정, 비가 오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질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우리 인생은 이렇게 가게 될 거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우리 인생사가 흘러가게 될 거야. 그런데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기도 한다. 남쪽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북쪽으로 쓰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베풀어서 그 충분한 이웃 사랑의 실천들이 나의 여러 관계 안에서 그것이 성실하게 이루어진 사람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당하여 내가 이쪽으로 쓰러지든지 저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너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가 뭐냐? 어디로 쓰러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바로 구제와 자비와 사랑을 충분히 베풀고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대함을 통하여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도로 떡을 돌려받는 그 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 되느냐? 나를 위한 일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서두에 투자라고 했던 잠깐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진짜 나를 위한 인생의 부분이라면, 열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자비와 사랑과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서로 화평하고 또 나의 관계망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하게 그들을 아끼고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후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나를 위하여 나의 도움이 되고 내가 다시 떡을 되찾는 그러한 일들로 남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구제와 전도와 사랑과 자비를 베품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다시 돌려받는 일들이 또 우리의 삶의 하나의 간증으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이런 겁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 파종도 거두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지나치게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어떤 자비를 베풀게 되고 우리가 어떤 걸 구제하게 될 때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기의 계산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계산하는 사람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예측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지금 어려운 나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계산하는 겁니다. 풍세를 살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내가 이렇게 도움만 주고 저 사람 떠나면 어떡하나? 자, 이렇게 계산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또 뒤에 보면 파종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아예 그런 계산 때문에 뿌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뿌리지도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생각만 많이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라고 오늘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요, 때로는 우리 안에 이제 핑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핑계죠.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니야. 지금은 좋은 시기가 아니야.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올 때 그렇게 하자.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하자. 지금 우리 어려워서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나중에 하자. 내일 하자. 형편이 좋아지면 하자. 이건 다 묶어보면 사실은 뭐죠? 다 이게 내일이라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내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전도자의 얘기는 뭐냐면 내 날에 하라는 겁니다. 내 날에. 내일이 아니라 내 날, 지금 그 일을 행하라. 미루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비와 사랑과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좀 크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일상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터, 직장, 아니면 여러분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돈을 많이 내라 이것이 아니지만 내가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기꺼이 우리가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그래서 베풀고 섬기는 일. 풍세를 따지고 미루고 계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결국 너를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부족함과 불확실성 속에서 결국 우리가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의심과 끊임없는 도전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바람의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사람의 지혜가 한계가 있는 거죠. 바람의 길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바람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태아의 뼈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 씨가 땅에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또 가지가 올라오는 줄기가 올라온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그거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바람의 길도 몰라요. 태아의 뼈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도 몰라요. 아침에 씨는 뿌렸지만 이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시 올라오려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썩어서 끝나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뭘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되는 우리 인생인데 바람의 길도 태아의 뼈도 그리고 아침에 씨를 뿌려도 자라날지 썩을지 알지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전적으로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네가 지금까지 뿌리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한 그 속에서의 너의 섬김과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들이 당장 눈에는 안 보이고 그것이 자라날지 썩을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런 맥락에서 너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풍세를 알고 또한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 일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자, 이렇게 해가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는 너무 일상적인 일이죠. 그 빛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사실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인생에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물질도 재산도 돈도 명예도 인기도 권력도 건강도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건강해도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내일 나의 호흡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빛을 본다는 거죠. 눈으로 이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빛을 만든 하나님, 그 태를 만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아주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태양만 봐도
이 햇빛만 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저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에게는 오늘 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보는 건 당연해요. 해를 보는 건 당연한데 그 지극히 일상적인 그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혜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해 아래에서 우리는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빛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그 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서로 구제를 통하여 진실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 그래서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결국 떡이 다시 나에게 유익이 주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8절에 보면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우리 인생에 즐거운 날들도 많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 깜깜한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도로 떡을 찾게 되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깜깜한 날에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헤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망 안에서 선을 베풀고 사랑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또한 기회 있는 대로 구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함을 통하여 그 뿌려진 그 일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그러므로 인생의 해를 보고 날마다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즐거운 인생이 되도록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웃 사랑의 진정한 삶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